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8절 9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계속 강조드리고 또 말씀으로 나눴던 내용이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 거의 60여 년을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신앙의 원리가 뭔가, 참 신앙생활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한 30년 신앙생활 하고 난 다음에 그 20년 신앙생활 했을 때 이제 불치병이 오면서 제가 신앙에 대한 회의를 좀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 그런 걸 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 그렇게 모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산다고 자부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때 제가 이제 서른이 넘어서 이 말씀 운동에 대한 부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을 학부를 졸업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복음을 만났는데 그때 깨달아진 게 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리고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된다, 그런 내용. 제가 좀 침례교에서 자라기 때문에 침례교의 좀 장점이 있다면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든지 근거를 해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을 이제 정말 난 구원받았다 라는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저는 그 세 요절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인도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왜 불치병이 왔는가를 이렇게 좀 생각하는 중에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믿는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때 그걸 얘기하면서 설명할 때 얘기한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예수 믿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 어려움이 왔다, 이런 정도로 알았지 거기에 내용에 정말 근본 문제가 들어있고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30여 년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못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원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근데 이 말씀 운동하는 데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걸 놓고 계속 확인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 운동하는 데에서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문제, 뭐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서 정말 영적 문제가 뭐를 가지고 영적 문제라는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뭐 종교 생활하고 이게 영적 문제.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두려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 뭐 우울증, 뭐 공황증, 조울증,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신질환들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쓰겠냐? 그걸 하나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불치병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 나의 불치병이 왜 오게 됐는가. 거기에 보니까 잉태 고통. 그래서 잉태는 여자들의 고통을 한 단어로, 수고는 남자의 고통을, 가시덤불 엉겅퀴는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생활 문제. 그 내가 육신의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정신적인 것도 있겠지, 그리고 영적 부분도 아마 있겠지. 근데 저는 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안은 완전 기독교 집안이라 한 7, 8촌까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에 걸리는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교회 뭐 중직자들, 뭐 장로님, 권사님은 뭐 그냥 뭐 가족들 중에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별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뭐 이렇게 저거 하지 않은 뭐 그런 모습으로 좀 인도받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내세 문제, 흙으로 돌아간다. 그다음에 그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돼서 후대를 낳았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는데, 저는 그때 제일 저에게 다가온 것이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불치병이 왔으니까. 근데 이 불치병이 오게 된 것이 왜 왔다고요? 그 원인 때문에 왔다는,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다는 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이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다면 그 결과로 나온 육신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서 저는 그 내용,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는 구원의 이름이고 완전히 승리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다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뭐 재응접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 마음의 중심에 구주와 주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가 한 10년을 싸웠는데 한 8년 만에 이 피부가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고, 10년 만에 어느 정도 13년이 되면서 거의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누리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확증하는 것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해야 돼요.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여러분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인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은 사람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왕직을 설명하면서 그 메시아를,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직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성취로 그분이 오셨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왕직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마가복음, 선지자직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 바울이 증거하신 것이 바울서신이고, 사도 요한들이 그 사도들이 증거하신 사도서신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인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 원리, 신앙 생활이라는 거. 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64과였는데 지금은 74과로 바뀌었어요. 재구성되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밝히 정리해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19과로 나와 있습니다. 1과에서 19과까지.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재구성을 새로 했을까?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딱 맞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주 수요일 날 나오는 메시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룹으로, 여러분 현장에, 가정 예배에 적용하면 그대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서 응답받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중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그게 이제 이번 주가 죽음, 다음 주가 부활. 여러분 완전 신앙의 그 엑기스를 완전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담난 얘기가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정리됐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이제 결론을 우선 내놓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말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신도 그렇고 남에게도 도와줄 때도 제목, 서론 조금 정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목하고 서론 조금 정리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조금 이렇게 매일 하나씩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 하나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묵상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먼저 완전 그 주제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딱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인도를 받으시면서 전체 메시지를 풀어가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한 요절 한다면 뭐 생각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이유 설명된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렇게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속,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고통을 당하는데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담당했냐? 구약의 예언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고통, 저주, 죄로 인한 재앙, 고통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됐죠. 이것이 그대로 성취됐죠. 마태복음 8장 16, 17절 아주 정확하게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떤 병도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근본 문제도 영적 문제도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거 다 끝냈다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 확실한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저주재앙 다 구체적으로 예언됐고 성취하셨다. 끝냈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을 꺾는, 사단을 이긴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볼 때 자, 예수 죽음. 자, 예수 죽음이 우리에게 뭘 증거해 주느냐 하는 거죠. 예수 죽음이.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거역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는 열매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데 따먹었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3절. 말씀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는 길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지 않으면 승리 못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여러분을 유혹한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지금 경건의 모양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 돌아서야 돼. 왜냐면 그래 갖고는 신앙생활 안 돼요. 계속 고통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따먹어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죽은 상태를 신구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여기서 3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다 죽어 있다가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일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열심히 착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사는데 진노의 자녀. 그래서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 대신 죽으러.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구약에 예언했고 그걸 성취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을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론의 지상 최대의 사건 중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이다. 더욱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됐는데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근데 그것이 성취된 게 마태복음 8장 16, 17절. 자, 그래서 유월절 사건,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 요나 사건, 양 잡는 의식.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걸 계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예물. 곡식은 그건 감사 예물이요. 피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모든 것을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다시 나오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결국은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거기다 써놓는다면 하나님 죄를 짓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근데 여기에서 1번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로마서 5장 19절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단어씩 그 성구 하나씩만이라도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같이 찾아 읽으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가? 하와가 불순종하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죄를 사함받게 되는, 그래서 의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게 로마서 5장 19절.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낳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내용도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찾아 읽어볼 필요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이 죄를 대신 담당하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걸 주제 요절로 우리가 또 외웠던 경험이 있죠. 이 내용이 뭐냐? 베드로전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요절 하나를 든다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좀 몇 번 읽어보기도 하고 묵상해보기도 하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해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만드심,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고 죄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6장 6절 옆에다가 로마서 8장 2절 아주 더 법적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이 뭘 가리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가리키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거기에 선구가 나왔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6장 6절과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을 쓰는 건데 내용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래서 네 번째, 구약의 예언적 의미 속에는, 여러분 구약의 예언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뭔 것 같아요? 한 단어, 구약에서 여러분이 한 단어 딱 찾는다면 뭐 찾아낼 것 같아요? 구약에서 한 단어, 피지, 피. 구약에서 한 단어 찾는다면 피에 피 언약을 가지고 창세기서에서 구체적으로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그러니까 피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의미를 제대로 내 것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20여 년을 인도했다니까.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의미를 모르고 피제사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줬죠. 피제사만 드리는데도 은혜를 줬어. 근데 그 피의 의미가 내 것 되는데 24년 걸렸다는 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줬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준 게 창세기, 여기에 피제사, 피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 피의 의미를 구약 성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혔다. 그 말은 보호했다는 거죠. 못 건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단이 죄로 인한 저주장을 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었더라. 그럼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그 옷을 입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피의 언약을 제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피제사, 노아도 피제사라는 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8장 20절.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는 피제사를 계속 설명했죠. 그 아브라함이 각인되는데 24년 걸렸고, 그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피제사 드리는 걸 계속 봐왔는데 그 피의 의미를 완전히 자기가 제물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각인, 불이 체질됐겠죠. 아마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됐겠죠. 이삭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표가 계속 나오잖아요. 메시아 예표. 오늘은 메시아 예표를 얘기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 드리지만 메시아 예표로 계속 설명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제사였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성취적 의미. 그래서 그 구약을 먼저 읽어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하게 한 장본 마귀를 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예언했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피제사, 그 중에 4절에 보면 그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설명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 피제사라야만 하나님 만나줘요. 그래서 아벨이 뭐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 받아준 게 아니에요. 피제사에서 하나님 받으셨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그 피제사를 들으면서 뭐를 깨달으냐? 메시아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렇게 설명해 주죠. 그리고 신약의 성취적 의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거기에 18절을 넣으면 더 구체적으로,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18절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대. 성령. 누구에게? 마리아. 여자, 처녀, 마리아. 근데 어떻게 태어났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온 23절은 이제 임마누엘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기는 거기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18절을 얘기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근데 신약 성취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신약은 뭐를 증거한다? 십자가를 증거한다. 십자가. 십자가를 증거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요절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이 최고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그 속에 뭘 다 이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리스도를 증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요절을 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하는 길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그리스도의 의미인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준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십자가에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바울은 익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바울의 신앙이 다른 거 아니었다.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낸 사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뭐로 결론 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근데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1년, 2년, 3년 누려도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계속 줄기장창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 5년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맛보잖아요. 지금 맛볼수록 그 깊이와 넓이, 높이를 깨달아 가잖아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 치유를, 그리스도 안에 서밋을 다 넣어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만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줬고, 거기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답도 정리해 줬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낸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 자, 예수 죽음인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 준 게 뭐냐는 거죠. 예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준 증거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서론의 결론으로 내려놨던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으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근데 그 대속물을 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것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구체적으로 요게 아까 여기 제목에다가 써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써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죽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요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누굴 만나든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고 정리해 주고, 그리고 예언됐은 거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것이 성취된 거 마태복음 8장 5절 6절. 그래서 그것을 실제 다 이뤘다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나오잖아요.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렇게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요거 4개만 기억하면 돼요. 요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주 엑기시가 요 안에 딱 들어있어요. 요것만 딱 정리해 놓고 이 내용은 한번 쭉 읽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 메시지를 정리할 때 제목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서론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내가 좀 이렇게 은혜가 되고 내게 뭔가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 한두 개, 한 3개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6일 동안 여러분이 예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딱 정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 죽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고 사단을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는 어여삐 보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